예,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어떤 때는요, 세상이 다 덤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아무 말도 아닌데 그냥 그 한마디 들었다고 이제 나 세상 살기 싫다는 거죠. 다 포기하고 싶다는 거죠.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다 정복할 만큼 다 덤벼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서 그 말 한마디를 이기지 못하는 그게 사람이죠. 바울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어놓겠다는 것.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렇다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내 하나도 두렵지 않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마음의 결심과는 상관없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나에게 기다리는 이 환난과 어려움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지나가고요.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고민한다고 정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면 알잖아요. 마음은 결심했다고 그러는데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생각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어쩌면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될지 모른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죽는 것까지 고려하고 예루살렘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상황이 그리 심각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떠나고 중요한 일을 하고 돌아온 사람, 그 형제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장로들과 야고보를 만났는데 그때도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막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뭔가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잘 맞이해 줬어요. 19절과 20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나중에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사역한 그 사역을 인정해 줬습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그 열매를 이야기하니까 너무 기뻐해 줬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왔던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을 너무 반겨줬고요. 그들이 그 가져왔던 구제헌금도 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안정감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모든 게 죽을 줄 알고 올라왔는데 형제들이 반겨주고,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이 자기가 한 사역을 다 인정해주고 뜨겁게 맞이해주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요, 또 자기에게 닥칠 환난과 핍박의 이 실체가 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럼 두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두려움도 실체를 확인하면 조금은 안심이 돼요. 그죠? 막연하게 두려운 것보다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가 확인이 되면 그래도 좀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냐하면 어떻게 대처할지도 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열성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적대감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복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복음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바울이 진리를 왜곡했다든지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잘못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바울의 태도가 못마땅한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자기가 중요하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그 모습이 화가 나는 거죠. 구원과 믿음과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바울은 교인이고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또 다른 문제예요. 이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멤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도 가지고 와서 이 형제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교회 멤버들 중에 바울이 싫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투가 싫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투가 싫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걸 넘어서 죽이고 싶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만약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가는데 아니 이단도 아니고 이 집사님과 이 성도가 뭐 믿음 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그 태도도 화가 나고 말투도 화가 나요. 그리고 죽이고 싶기까지 하면 이거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제가 거의 없다라는 건 사실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지를 두기 위해서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말씀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보면요. 다 자기 생각 때문에 싸워요. 자기 경험 때문에 싸웁니다. 자기 선입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내 생각을 무시한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내 스타일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스타일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적어도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을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너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보니까 저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정말 믿음이 없어서, 정말 십자가를 거스리고 있어서 그런 경우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이 기본적인 진리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값없이 사랑받고 이유 없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받고, 그래서 용서받은 자라 칭함을 받은 거잖아요. 사랑받는 자라 칭함을 받은 거죠.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죄가 죽고 내 선입견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혈기가 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이잖아요.
그게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요. 영적 전쟁을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자아가 죽지 않고 펄펄 살아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하고 있는 자아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자아가 살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 하는 게 눈에 거슬리는 거야. 자아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그걸 못 참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일어나는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아를 못 참아서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믿음 있는 사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장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은 사람이 가장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자아를 드러내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내가 그래도 이 교회 30년 섬겼어. 내 말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요, 가장 교회에서 많이 남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공격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공격.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 공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오면서 보면요, 영적 공격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아이러니죠. 영적 공격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켜요. 우리는 영적 공격이란 말을 많이 쓰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켜요. 자신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영적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제의 소지를 다 제공하고는 뭔가 이야기하면 영적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요, 영적 공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봐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면 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마땅히 행해야 되고 마땅히 책임져야 될 상식적이고 예의 바른 반응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영적 공격이란 말로 그걸 다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통용되는 두 가지 매직 월드가 있는데요. 매직 월드가 있는데 이 말이라는 말,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영적 공격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상처받았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영적 공격이란 말을 많이 쓰면 안 되는데 더더욱 사람을 향해서 쓰면 안 됩니다. 영적 공격이란 말은요, 관계와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 공격을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해요. 여러분,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예의를 지키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덮어버리는 말이 뭐냐면 이게 영적인 공격이에요. 비슷한 말이 뭐냐면 상처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반대에 서 있지만 똑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누가 이 말을 해서 상처받았다. 누가 저 말을 해서 상처받았다. 누가 나를 이렇게 대해서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할 때까지, 그 행동을 할 때까지 자기가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상처받았다는 말로 다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 공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영적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격적이고 자기가 예의 바르게 하고 책임지고 그렇게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공격이니 상처받았다는 말을 먼저 내뱉어. 그 말을 해버리면 더 이상 그걸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러면 이 속에서는 성숙도 일어날 수도 없고요. 관계도 회복이 될 수가 없고요. 인격으로 대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 열성파들
열성파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바울이 우리를 공격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뭐 한 거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열성파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우리를 심각하게 공격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 율법을 공격했고 할례를 공격했다라고 주장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열성파 유대인들이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와 그 모든 장로들도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은 선교지에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해준 원칙을 따라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원칙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이대로 한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대로 따랐습니다. 선교지 가서 이방인들에게는 공식적으로 결정을 해줬어요.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다 결의를 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 편지를 돌려보내서 보낸 거잖아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무시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야고보와 장로들이 앞장서서 바울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닥쳐올 위험까지 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23절과 24절이 그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유대인들 중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나실인 서약을 합니다. 이 나실인 서약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구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이 서원을 하기 위해서는 30일간의 정결한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하면 안 됩니다. 시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뭐 이 병자들, 심각한 이 병, 이 문둥병, 뭐 이런 병들자들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이 30일 기간 동안은. 이걸 어기면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기간을 다시 채워야 됩니다. 자, 30일 동안 정결 기간을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르지 않았던 머리를 잘라서 이 제물을 드리면서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의식을 하면 그게 이제 나실인 서약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머리를 자르고 제물을 드리는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실인을 위해서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을 다 치르도록 옆에서 경제적으로 이 후원해주는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후원자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때마침 나실인을 소원을 하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때마침 이 나실인 서약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 당신이 후원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후원자가 되라. 그래서 그 의식들을 다 치르고 비용을 치르면 유대인들도, 당신에 대해서 적자적인 유대인들도 아마 당신이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산다라는 걸 인정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바울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고마운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왔는데 다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잡아서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안내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일이 잘 되면 바울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신변에 대한 위협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울에게 지금 주어진 기회죠. 다행히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26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나실인이 30일 이 기간을 다 채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남은 것은 바울이 후원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제사 드리러 갈 때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7일 동안 정결한 기간을 채워야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고 이방인들하고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식에 후견인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7일간 바울 스스로도 정결할 수 있는 정결 의식을 매일 성전에 가서 그 의식을 치르도록 돼 있었습니다. 긴장감 속에 얼마나 긴장감이 들겠어요. 하루하루를 지나는 거. 이것만 잘 완성하면 자기도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나갔겠어요. 거의 7일째가 다 돼갔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도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하고 있었죠.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되니까. 그런데 사건이 전혀 예기치 않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렸어요. 바울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엉뚱하게 문제가 터져버린 거죠. 바울이 성전에서 오늘도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바울인 걸 알아보고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쳐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그냥 그 자리에 소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게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들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이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구조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내소까지를 이렇게 보면 바깥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바깥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딱 거기까지만 들어갑니다.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안쪽이 뭐냐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은 유대인들 여자들이 들어가요. 유대인 여자들은 그 이상을 또 못 들어가요. 그 안쪽이 뭐냐면 유대인의 뜰입니다. 여기는 할례받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만약 할례받지 않는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이 아니거나 이방인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당합니다. 성전 모독죄로. 이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로마가 허용한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로마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터치를 못해요. 로마의 관리들도 그곳에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무서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이 드로비모를 이 시내에 데리고 다니는 그걸 봤기 때문에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걸 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드로비모 이방인을 성전에까지 데려갔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오해를 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을 이 유대인의 뜰까지 데려와서 우리 성전을 더럽혔다. 유대인들이 그 꽉 차 있는 데서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오해를 한 거죠. 사실은 오해라기보다 모함에 가까운 거예요. 자,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 한마디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달려들어서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바울을 그냥 끌고 나가버린 거예요. 바울이 진짜 이방인을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는지 아닌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아요. 사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바울을 끌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치고 있었어요. 돌로 치고 있었어요.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이만큼 정말 극박한 상황이죠. 끌려나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생긴 거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억울하잖아요.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가서 더럽힌 게 아니에요.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죽일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바울이 변명을 하면 변명할수록 유대인들이 그걸 꼬투리 삼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어줘요. 사실 확인도 안 해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어차피 죽을 각오하고 왔으니까 뭐 죽으면 되지 이럴까요? 어차피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죽을 각오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뭐 죽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자마자 사람들의 표정이 험악하고 막 자기를 끌고 가서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다면 그러면 그래도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고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도 자기가 모함받고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그걸 풀어주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위기가 거의 다 해결돼 가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도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죽기를 하고 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걸 또 해주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새로운 그림이 생기잖아요. 아, 예루살렘에서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그림이 생기잖아요. 이 죽는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확 다 깨져버렸어요. 그 사람의 오해 때문에, 모함 때문에 싹. 여러분, 여러분의 누명이 다 벗겨져 갈 때,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을 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을 모함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깨져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불안을 느끼자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다 무조건 불안한 건 아니에요. 심지어 죽는다고 다 불안하지는 않아요. 죽음도요 자기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면 불안감이 좀 줄어들어요. 죽는 게 무섭기는 하지만 자기가 준비할 수 있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으면 자기가 예측하는 방향으로 가면 불안을요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요 그 불안감이 완전히 다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측이 되니까 그런 거죠. 예측이 되니까. 자, 그런데 전혀 예측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 버리면 그 불안감을 갖출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정결 예식이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만 하루만 지나면 이틀만 지나면 이게 지금 새로운 일들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결 예식이 끝나는 그 상황에서 사건이 터져버리고 감옥에 갇히게 될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시려면 그냥 오자마자 끌려가게 하시지 아니 다 이해하게 하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하루만 지나면 되는데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 계획 틀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때부터 바울은요 로마 갈 때까지 그 감옥에서 못 나오고 죄수로 지내요. 바울은 끊임없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못 나와요. 끝까지 죄수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울은 모르죠. 이걸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 있냐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감옥에 못 나오고 있으면 내가 로마로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바울은 이걸 하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통당하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고 또 옮겨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들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고요. 로마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죄수로 그냥 선교사가 아니고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로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 그 계획이 너무나 완벽했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아니고요. 배 타고 갈 때도 아니고요. 로마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죄수로 보낸 게 너무나 완벽한 그림이었다는 걸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바울처럼요. 아니, 다 됐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느냐는 거죠. 아무리 생각하고 국내에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털어버렸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상황 속에 뒀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방황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사람들이요, 그 상황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받아들여요. 제가 16년 목회하면서요,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받아들이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 계획 있으면 지금 당장 말해주시지, 왜 지금은 말씀 안 해주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지금 내가 괴롭다고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뭐가 필요하냐고, 지금 내가 괴롭고 힘들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보이니까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고통 당할 때마다, 힘겨움 당할 때마다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 자리에서 정답이 나오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방황도 하고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 건가? 금식도 해보고, 그럼 40일 금식하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말씀해 주실 건가? 해봐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헤매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성숙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여러분, 등산을 할 때 등산 입구에서 딱 출발해서 땀도 하나도 안 날리고 뿅 해서 정상으로 가려면 등산을 왜 하셔요? 그죠? 땀도 나야 되고 내리막길도 가야 되고. 등산을 하다 보면요, 오르막길만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등산하다가 풀숲으로 들어가서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내리막이 나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죠. 내가 등산을 하는 건지 하산을 하는 건지 막 헷갈립니다. 길이 꼬불꼬불하고요, 막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정상에서 보는 뷰가 정말 좋아 보이지. 자, 출발이야. 뿅. 땀도 안 나고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방황 없이 보려면요, 왜 등산을 해요? 안 하죠. 집에서 TV로 보죠.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 고통 당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뿅. 그런 신앙은 없어요. 방황해야 되고요, 갈등해야 되고요, 고민해야 되고요, 몸부림쳐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자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책임과 보호 속에서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방황해도 괜찮은 거예요. 갈등해도 괜찮은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을 원망은 하지 마세요.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면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맡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단서가 있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안 들어서 문제죠. 안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부모의 말을 듣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인도받고 있다면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대로 주저앉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요,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망해요, 고통스러워요, 너무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까지 있어요. 그런 지경에 이를 때도 있어요. 그때도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확신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릴 때 끝났다고 생각했죠. 뭐 더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으면 그래도 꿈이라도 꿔볼 텐데 애굽에 팔려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우는 사자 입에 던져진 것처럼 보인 사울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로마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죄수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데려가십니다. 앞으로 설교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왜 이 부분이 특별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바울을 왜 죄수로 만들었는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완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내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밖에 안 생겨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만 나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단 한 번도 나에게 좀 편한 시간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게 있어요. 진짜 나를 신뢰하냐?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 우리는 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냐라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면 내가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울고 있는 사자의 입에 들어갔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울고 있는 사자의 입에 들어가면요, 자기 발로는 나오면 안 돼요. 자기 발로 못 나오는 데가 우는 사자의 입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자기 발로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머리를 써서 억울함을 풀고 내 변명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억울함도, 고통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영적인 공격이다,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인정하세요.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그래야 되겠구나,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공격이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사자굴에 나올 수 없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해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종빛보다 더 붉은 내 죄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난 사랑